회복에 관계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보면 여러 가지 갈등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위치나 자신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념이나 문화나 가치나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회 안에 갈등이 늘 내재하죠. 우리 요즘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그런 갈등들, 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갈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온전하고 더 바른 사회라면 그런 갈등을 잘 봉합하고 또 그런 갈등이 잘 치유되어질 때 아마 온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마다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세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갈등이 없을 수만은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내고 우리 각자의 세대들이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세대 속에서 내가 처한 그런 위치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중에 베드로 설교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오순절 날 성령의 사건으로 성취가 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한 강림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내린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엘서를 통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보면 세 세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녀들 세대, 젊은이들 세대, 늙은이들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각자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그들이 이런 것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구약에 주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계시를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세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강조가 오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최근에 한 10여 년 전 여간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바로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어떤 위기들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과 또 그런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었죠. 물론 이전부터 교회 교육, 신앙 교육, 또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인데 우리가 세대를 나누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그 세대가 우리 모든 세대에 비해서 너무나 위기, 너무나 어려움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상은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일을 할 때 지금 기존의 세대들이 먼저 된 세대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보다 우리가 먼저 된 우리 세대들이 그런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중요한 일을 맡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회학적으로 세대는 한 25년이나 30년 그간을 한 세대로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20년, 30년 안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의 절벽의 현상을 맞이하고 이런 사회학적으로 나타나는 그 이면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물론 인구가 줄어들면 교회 인구나 또 교회 학교의 인구나 또 자녀들의 인구들이 자연 감소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른 것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아서 이 세대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다음 세대만이 아니고 중심 세대와 먼저 된 세대까지 이 세대를 크게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 아니하고 이 자녀들 세대, 청년 세대, 노인 세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그들 각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사명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자녀들에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죠. 그러나 예언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도 예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예언의 하나의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게 될 일을 먼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것을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그것을 전하게 되죠. 이것을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행위를 예언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항상 복합져져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내일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 계시록 같은 부분들이 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것, 예언적인 말씀들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아라고 바른 소리를 하고 그런 일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게 예언자적인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보통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 좀 인생에 또 삶에 지혜도 있고 경륜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 그것을 말할 때 권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위치 속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세대를 말한다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막 자라나는 세대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했을 때 그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뭐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고 양육받고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세상을 향하여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작은 목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자녀들이 그저 공부만 잘하라고 그냥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게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함께 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이 아이들은 작지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쩌면 백지와 같은 상태일 수 있지만 그러게 우리에게 그곳에 꿈을 심어주고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것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뭐 나이가 많아서 부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릴 적에 다윗과 같은 경우, 요셉과 같은 경우, 그죠? 아주 어릴 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여러분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저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아이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잘 서가면 그 아이들이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육체가 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자녀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시 뭐 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거든 그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받아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전에 이렇게 수련회나 또 이런 연합 집회에 가보면 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보이지 못했던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율동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충분히 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아이가 변화가 생겨가고 꿈이 생기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어릴 적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교육적으로 보면 이미 어린아이 우리가 보통 12세 전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를 보통 12세 전후로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세 전후면 몇 학년 정도 됩니까?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 이전까지는 부모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지만 그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또 자신의 어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어지면 믿음으로도 그런 시기가 되어지면 결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마냥 아이로만 보지 말고 이런 믿음의 자녀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요엘서의 말씀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서가게 되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거기에 쓰임받는 아마 그때 어린아이들도 있었겠고 노인들도 있었겠고 젊은이들도 있었겠지만 각자가 그 성령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젊은이들 비전을 품고 일하는 사명. 젊은이들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겠다. 환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현상, 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들.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나죠. 뭐 꿈의 환상 중에 뭐가 보이고 뭐 말씀이 들리고 어떤 기이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어떤 영적인 특별한 현상들을 환상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무조건 환상이라고 해서 기이한 현상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목표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어적으로 비전, 내가 앞으로 갈 것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젊은이들은 가장 이 세대 속에서 중심의 축을 이루는 사람이죠. 어떤 것을 일을 하고 활동하고 가장 어떤 일을 왕성하게 할 때가 젊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보고 일하라는 겁니까? 비전을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이들이 비전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물론 세대를 나눈다면 아마 다음 세대 이후라고 하면 아마 우리 중장년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뭐 청년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세대가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그런 비전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일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우리는 비전을 품고 일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비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비전, 세상적인 비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세대가,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품고 있어야 할 비전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죠?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으니 지금과 같이 교회가 조직도 돼 있지 않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 수 있는, 체계적으로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의 중심 세대들이 일할 때 무엇을 보고 일하라고 사명을 주시냐면 비전을 통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일들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아, 내 앞에 이런 길이 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주어지는 비전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교회의 비전들을 보여주셨어요. 아,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오순절 이전에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역들이 펼쳐져 왔는데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똑같은 사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데에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할 사명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젊은 세대들이 그죠? 요즘에 세상에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세상 일 너무나 힘들다고,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믿음의 길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저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영적인 비전, 신앙의 비전들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뭘 품고 나아가도록요?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그 젊음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젊음의 때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 일할 수 있다면 젊은 세대인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니까 우리는 젊은 세대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일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일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을 통해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감당하게 된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어야 할 것은 이런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붙들고 일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내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칭찬 듣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적으로 하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대는 늙은이들을 향한, 늙은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들으실 때 좀 노인 세대들.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이라는 것을 비전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의 꿈은 이 환상과 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꿈을 꾸는 것 많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꿈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이상 혹은 환상으로도 같이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앞에 젊은이들이 품어야 할 환상과 늙은이들이 품어야 할 꿈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인생의 꿈. 여러분, 노인의 특징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라고 하는 특징은 힘도 없고 경제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죽어져 가고, 그러면 자신의 기억력이나 능력이나 삶이 위축이 되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시기가 노인의 시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기가 소침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힘도 없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노아, 모세, 갈렙들도 보면 그가 늙은 나이에 있어서도, 노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갈렙은 85세에서도 앞장서서 저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늙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가 젊은 사람이고 누가 늙은 사람이냐.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이다. 그러나 80, 90이 되어도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젊게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꿈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꿈이 없는 사람과 꿈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데, 그죠? 나이 많은 분이, 어떤 분이, 청년이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산에다가 자기 집 옆 모퉁이에다가 어린 나무, 조그만한 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어르신,
이 나무를 심어서 언제 과일을 따먹겠다고 이제 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여기에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지금 나무를 심고 있다. 이게 뭡니까? 꿈을 심는 사람이죠.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꿈을 심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실제적으로 많이 없을지라도 꿈만은 많이 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많이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잖아. 꿈마저 버린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집니까? 인생의 꿈마저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지금은 초라해도 나는 지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 환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이 많았지만 죽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내가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살아도 여러분 늙은 마음이 아니라 젊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자녀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 세대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사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되어져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길이 되겠고 하나님은 그런 세대들이 다 같이 같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들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가득 차고 그런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